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 벳후롭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요, 앞에 9장하고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 9장의 내용과 10장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제는 바로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 성품,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은혜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1절이 그 뒤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좀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9장의 사건과 인물, 또 10장의 사건과 인물을 비교하기 위해서죠. 무엇을 비교하기 위해서인가? 바로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보다는커녕 그것을 원수로 갚는 그런 경우를 당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반대로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을 원수로 갚는 분은, 혹시 갚은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절대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은망덕한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은 종종 기사화가 되기도 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바로 119 구급대원들 관련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울산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밤에 자기 부인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아프니까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대원들이 출동했고 부인을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이송을 하려는데 남편이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까지 구급차에 태우려고 했던 거죠. 구급대원들이 개를 못 태운다고, 안 된다고 말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그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배를 때리면서 발로 찼습니다. 남양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119에 자기 부인이 발을 심하게 다쳤는데 피를 많이 흘린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또 당연히 119가 출동을 했겠죠.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부를 구급차에 싣고 구리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갑자기 남편이 그 옆에 있던 구급대원들을 때리는 겁니다. 턱과 목을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구급차가
신호등을 지나갈 때 그 신호를 패스를 안 하고 그 신호를 지켰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나중에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구급차는요, 사이렌을 울리면서 계속해서 신속하게 이동했고 가는 동안에 신호등도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느낌에 늦게 갔나 싶으니까 때린 거죠. 이런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애써 구해주니까 이제는 보따리 내놓으라고 말하는 참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과 그의 신하들입니다. 사울왕 시대에는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 충돌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왕조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소 이 암몬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 암몬이 다윗을 도와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과 이 암몬은요, 이스라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죠. 그리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 모압의 피가 흐르는 셈이었습니다. 모압이나 이런 암몬 같은 종족을 대할 때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입니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성읍이라는 것은 이런 모압이나 암몬 족속 같은 그런 성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기준, 그리고 본인이 도움을 받은 어떤 나하스 왕에 대한 보훈에 기반을 해서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화평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운 왕과 그 신하들이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절단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수염이라는 것은 남성에게 있어서 이 수염은 남성의 어떤 위엄, 정체성, 존경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것을 훼손했던 거죠. 속옷을 안 입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엉덩이가 드러난다는 것,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 큰 수치였다고 합니다. 암몬이 다윗의 은혜를 거부한 이유, 그것은 정탐하고 공격하고 함락시킬 것이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세상의 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육강식, 그런 논리 앞에 지금 다윗의 은혜를 암몬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를 보면,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한운과 그의 신하들의 반응,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은 납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선택은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당연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판단 기준을 결정하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런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세계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질서가 뭐냐, 그 세계관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쫓겨가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면서 그들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실 때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십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신 질서와 기준은요, 은혜였습니다.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계속 거부합니다. 결국 그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조차도 거부당하고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비유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끝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끝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은 9장과 같이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9장에서는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 그 다윗에게 이 머비보셋은 엎드려 절을 하고요,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 모습이 8절에서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머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머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고 또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는 마음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10장에서 나타나는 이 한운 왕은요, 아버지 나하스 때문에 베풀어 주는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거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쟁과 패배라는 그런 구렁텅이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마지막 단계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3장 16절만 보면 그냥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안 믿으면 단순하게 영생을 못 얻는 것, 소멸하는 것에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17절 이하를 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생을 못 받는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어떤 살인, 상해, 범죄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20절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저희 병원에 목자님 한 분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장례 준비 때문에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분의 아버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목자님을 비롯해서 그 자녀들에게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장례식에서 저희 아버지를 많이 떠올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한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여전히 거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거부하시는 저희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상징에서 지금 은혜를 베푸는 다윗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거부하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함께 우리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한운 둘 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주어졌을 때 무비보셋은 은혜를 받아들였고요, 반대로 한우는 그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인 그 무비보셋은요,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고요, 음식을 먹으면서 왕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경험하고 채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비보셋처럼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다윗처럼 그 은혜를 베풀면서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은혜가 나의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그런 잘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목장 연합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은혜섬을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그리고 온 세대 드림 예배를 함께 드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